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겸손하게 듣겠습니다.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토요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사무엘하 10장, 11장 그리고 12장까지입니다. 10장은 제목이 다윗이 암몬과 싸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암몬 자손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 암몬은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주인의 위치요, 암몬 나라는 종의 위치였기 때문에 사실 굳이 조문을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던 거죠. 종의 나라라 해도 슬픔을 당했으니 위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암몬의 새로운 왕 한운이 다윗의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다윗을 모독했습니다. 주문 온 다윗의 신하들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수염을 깎아버렸어요. 그리고 바지 엉덩이 부분을 잘라서 엉덩이가 보이게 했습니다. 아니, 요즘도 그렇게 하면 참 큰일인데 그 당시는 정말 수염을 깎는 것과 하체를 드러나게 하는 것은 그 당시는 정말 심각한 모독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신하들을 배려해서 곧장 왕궁으로 들어오지 말고 여리고에 머물면서 수염이 자란 다음에 왕궁으로 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암몬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다윗의 군대가 당연히 승리를 거두고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몬의 새로운 왕 한운은 배은망덕에 또 기고만장하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은 제목이 다윗과 밧세바입니다. 다윗 왕의 범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은 이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10장까지는 다윗이 승승장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11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다윗 개인은 물론 온 나라까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죠. 다윗의 범죄는 한마디로 방심의 결과였습니다. 선줄로 생각한 적 넘어질까 조심하라, 딱 거기에 걸린 거죠. 그때는 다윗의 전성기였습니다.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나라가 가장 강한 때, 이제는 전쟁이 나도 다윗은 신경 쓸 것도 없었습니다. 부하들이 다 해결하고 다윗은 한가하게 왕궁에서 늦잠을 자도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가장 방심했을 때 다윗은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만 거죠. 유부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아는 충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또 다윗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군인이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죠. 다윗은 쥐도 새도 모르게 일을 처리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쥐하고 새만 모르고 온 세상이 다 알게 되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비밀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이때부터 이제 내리막길을 달리기 시작하죠.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었습니다. 다윗의 집안이 풍비박상됩니다.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성폭력과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심지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 이후 둘로 이제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사무엘하 11장에 이 범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장은 제목이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입니다.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 12장에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이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죠. 다윗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잘한 것은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왕이 회개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왕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누가 비판하면 다 죽일 수도 있었죠. 옛날에 사울 왕은 그렇게 했죠. 다윗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제사장들 수십 명을 죽이고 그 가족들까지 다 죽였죠. 다윗의 왕권은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얼마든지 더 나쁘게 칼을 휘두를 수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인 그 열매들은 다윗이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이제부터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너의 집안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셋째, 내가 보는 앞에서 너의 아내들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겠다. 네 번째,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다섯 번째, 너는 비록 몰래 그런 일을 했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드라마 성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잘못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의 친척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제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였사오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제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네,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어떤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습니까? 저는 다윗의 범죄를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같이 신실한 사람이 범죄를 했다면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은 좀 못해도 좋으니까 정말 죄는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인 저도 차라리 설교는 좀 못해도 좋으니까 죄는 짓지 않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하며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연말에 죄 짓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연말에 죄가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적 치유 성경 공부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공동체 성경 읽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적 치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상처가 치유되고 또 회개되고, 하나님 이 내적 치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다림줄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강절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대강절에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위해서, 특별히 주일학교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프신 분들 위해서, 이 코로나 사태로 한 사람도 질병으로 인해서 화당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고, 아프신 분들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짓지 않도록, 특별히 이 연말에 방심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가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교회를 파괴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죄를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죄를 범해도 다윗처럼 회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적 치유 성령 공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엄밀하게 숨어있던 우리의 상처들이 주님의 터치를 받아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거절과 반항의 다림줄을 떠나 하나님의 다림줄, 진리의 다림줄로 돌아와서 반듯하게 우리 인생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 성경 읽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다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야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일터를 잃어버리고 사업을 잃어버리고 고통당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2021년에는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 가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